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 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8-3회가 되겠습니다.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이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감동을 주고 화를 이렇게 낮춰주는, 분해시켜주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을 가르쳐서 마술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말씀드렸죠. 우선은 의사소통, 분명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대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또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마라. 일방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함께 이제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라. 131쪽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들은 들을 때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을 마술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말이죠. 감사하는 말. 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삶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 상호작용에 많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관되게 감사를 표현하고 특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을 하죠. 누군가를 도와주고서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자, 감사하다는 말, 우리 성경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활치료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멀쩡하던 몸이 망가졌으니 신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옆에 아내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나지 않고 자기 곁을 지켜준 것이 엄청나게 고마웠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표현을 못했던 거죠.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만 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만을 계속 이야기했죠. 아내가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고맙게 느낀다는 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남편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느끼지 못했고 점점 더 착취당한다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남편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죠. 남편이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가 곁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며 그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엔 점점 금이 갔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자신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다 보니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다고 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알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소중함을 말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안도하고 둘 사이의 사랑과 애착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관계에서 심리학자들이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선행을 계속하게 되죠. 부모들은 크고 작은 방법으로 아이가 자존감을 일깨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자산, 영역, 관계를 공유해줘서 정말로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기만 해도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이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되죠.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는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신뢰할 줄 아는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잠재력을 지닌 아이는 무기력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배우자나 연인에게 그가 멋진 존재이며 우리가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못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항상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부부지간이든 또 부모 자식간이든 간에 그 사람의 나쁜 점, 문제점을 자꾸 보고 이야기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관계는 깨지게 돼요. 반면에 고마운 점, 애쓰는 점, 수고하는 점, 잘하는 점을 자꾸 찾아서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표현해주기 시작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고 관계는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계속 그 문제점만 지적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만 이야기하고 의무감만 이야기하고 책임감만 지우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 이런 말들은 감동보다는 무거운 부담을 주게 돼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보여주었던 모델.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이야기합니다. 고마운 점, 애쓰는 점, 감사한 점들을 먼저 찾아서 너희 수고에 감사한다. 너희 믿음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지적을 해도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좋은 점, 잘하는 점, 애쓰는 점, 장점 찾아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카톡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앞부분에 먼저 함께 해줘서 늘 고마워, 애써줘서 고마워, 수고해줘서 늘 감사해, 옆에 있어서 항상 난 고마워, 이런 표현들을 먼저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뒤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술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 감사하는 말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